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불러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들과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를 가지고 한 주 하루하루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머지는 또 금요일날 저녁에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다 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십자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또 십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시간에 저는요, 우리가 모두에게 있는 십자가라면 나의 십자가는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슨 십자가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뭐냐? 용서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또 희롱하고 또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을, 본인이 가르친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44절 다 같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변호까지 하더라고요. 변호까지.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23장 3,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가도 될까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한 번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죄를 찾아도 없으니까,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없으니까 나 못 찾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십자가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얼마큼 무서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다 같이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결코 작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큰 성령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살리셨다 하면서 그들이 죽인 예수 하면서 이 그들이 누구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살리셨다.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너무 찔렸어요. 막 찌른 것이 보통 찌른 것이 아니라 칼로 자기 몸을 베듯이 그런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때 회개했던 사람이 모두 몇 명했죠? 3,000명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이들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하는 일 모르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스데반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들 뿐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나요?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의 안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용서해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자들, 예수를 모르고 있던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포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포함시킨 것.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주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잖아요. 그가 나중에 용서함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진짜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저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이나 바다를 가면 정말 아름답고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이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 말조차 싫어요. 판단력도 감정도 다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피곤해도 잠을 못 잡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하는지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네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한다. 네가 건강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너를 치료하고 그것이 너를 회복하게 하고 그것이 너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면요, 그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착한 사람 사람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만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죄인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만난 장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죄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보실래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만나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자리,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 외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할 죄는요, 십자가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죽어도 용서 못할 죄,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으면 어떨까요?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게 바로 나를 치료하고 그게 바로 나를 회복하게 하고 그게 바로 나를 위기에서 이렇게 세우는 강력한 원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한번 두 가지 질문해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너 주님한테 용서 받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즉각 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였습니다. 너 누구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다 웬만하면 용서가 됐는데요. 생각 줄 알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나를 때렸던 친구들. 초등학교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이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매형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상처를 좀 목사님들이 막 생각나고. 나는 다 용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있었던 미움이 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용서의 십자가를 제어할 사람이 의외로 아주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의 감옥을 깨트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의 굴레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도,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의 솟구쳐 올라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34절. 예,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권사님, 반주 좀 해보실래요? 권사님, 반주. 305장을 부르지 말고 지금은 한 1절 정도만 우리 반주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혹시 용서 못할 누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요, 다 용서한 줄 알아요. 용서하면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요, 보니까요,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미움의 굴레, 이 미움의 감옥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게 저주의 굴레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